자,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조금 전까지 11절 말씀까지 살피었습니다. 조금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제자들이 주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을 보고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깡그리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라가시게 되고 또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묻지요. 주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인데 주님이 임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세상 끝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때 이런 일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어떤 징조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라고 제자들이 묻게 되자 예수님이 그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4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4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나타날 징조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미혹, 거짓 선지자, 이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나는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미혹할 것이고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이지요. 그리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난다. 전쟁, 그리고 기근, 그리고 지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은 다 재난의 시작이다. 어떻게 보면 재난이라는 말은 산통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떤 이 산통의 시작이다. 산통이 시작하면 산통이 시작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산통이 처음에는 그 주기가 띄엄띄엄 이렇게 산통이 오다가 점점 이 애를 낳을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그 산통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죠. 그래서 산통이 오기 시작하면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애를 낳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런 징조들이 자주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된다. 또 이렇게 심판이 가까이 오게 되면 될수록 어떤 환난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 세상의 여러 민족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실족하게 되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서로 미워하겠고 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벌어질 어떤 징조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 지금 4절에서부터 한 11절까지 내용을 살폈는데 이 말씀을 살필 때에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자,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1차적으로 이런 미혹이라든지 난리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환란을 겪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언제 일어날 현상이냐?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물론 이런 일은 이제 나중에 최후의 심판, 주님이 재림하시고서 최후의 심판할 때도 이런 일들은 벌어지겠습니다만, 우선 여기서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일어날 징조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금 우리가 12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전환을 하도록 할게요. 예. 자, 잠깐요. 자,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불법이 성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말을 쓰는데, 일종의 부도덕, 무질서, 방종을 가리키는 말로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불법이라는 이 말은 전통적인 규범, 전통적인 윤리, 우리가 여태까지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전통적으로 해온 어떤 그 가치 기준이 있잖아요. 이것이 다 상실되어진 거야. 오늘날 철학 사조로 얘기하면 해체주의라는 거야. 해체주의라는 것은 뭐냐? 기존의 도덕 질서, 윤리, 선악의 기준, 이거 다 문제가 있다.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뭐가 도덕, 뭐가 윤리냐, 그런 거 없다. 그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면 그것이 진리고 그게 선이지. 무슨 그 도덕이 어디 있냐. 예를 들면 결혼에 대해서, 결혼 꼭 남자 여자가 결혼하란 법이냐, 그리고 남자 여자 1대1로만 결혼하란 법이냐. 내가 좋으면 여러 여자와도 결혼할 수 있고 여러 남자와도 결혼할 수 있고, 내가 좋으면 내가 남자인데 남자랑도 결혼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자 결혼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이거를 갖다가 법으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된다고 묶어놓느냐. 이거 다 해체해야 된다. 이러면서 어떤 기존의 질서,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적인 관계 꼭 남자 여자만 하란 법이 어딨냐. 남자 여자 얼마든지 이런 동성연애도 가능한 것이지,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되는 것이지, 왜 네가 뭔데 이거를 부도덕하다,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느냐. 정죄하는 네가 잘못되었다. 어떻게 감히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냐. 인권을 무시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모든 것을 존중해라. 겉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존중해야 된다. 동성연애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 참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고 굉장히 인권을 존중하고 심지어는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인권까지도 존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온갖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윤리, 도덕, 질서 이런 것들을 다 무시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질서, 부도덕, 이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겠죠. 제가 아까 불법이라는 말이 아노미아라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또 여러 글 가운데서 아노미 현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아노미 현상이 뭐냐? 해체주의 결과로 인해서, 해체주의의 그 영향을 받은 결과로 인해서 세상이 아주 부도덕, 비윤리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것. 이런 거를 아노미 현상이다. 오늘날 이 세상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참 이런 아노미 현상이 많이 발생되어지죠. 이 동성연애 같은 것이 미화되고, 그리고 낙태, 어떻게 어떤 생명체가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내 행복을 빼앗아가, 그러니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죽여도 돼, 막 이러면서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이 지금 처처에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존의 질서 윤리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기적 자기밖에 모르는 현상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자꾸 분열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아노미 현상이다. 이런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지게 된 것이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해체주의의 영향도 있겠지만 일종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심판 때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기근, 지진, 전쟁, 미혹 뭐 이런 일들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살기가 점점 힘들어져.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남들을 사랑할 여유가 없게 되고 나 하나 지켜내기도 버거워지는 이런 세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이런 세상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다 보면 이제 사람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지금 나 사랑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이웃은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발판이 될까, 도구가 될까, 그런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고 겉으로는 위하는 척, 존중하는 척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그런 상대방을 내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 우리 한국에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모 단체가 일제시대 때 어떤 정신대 위안부로서 정말 인권을 착취당하고 생고생을 할 할머니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불쌍한 분들이죠. 그들에겐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이 위안부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조직을 만들어 놓고 세상으로부터 기부금도 얻고 또 정부로부터 지원금도 얻어서 위안부들을 위한다라는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이런 신문 보도나 이 신문 기사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부로부터 지원금 얻고 어떤 세상으로부터 여러 기부금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쓴 돈은 쥐꼬리만큼 쓰고 100분의 1도 안 쓰고 나머지 돈은 지가 다 그냥 처먹는,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남을 위하는 척, 남을 존중하는 척, 보호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하고 굉장히 자기를 이 껍데기를 포장을 하고 미화시키지만 속으로는 사악한 욕심으로 똘똘 뭉쳐서 정말 불쌍한 할머니들을 등쳐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고 아노미 현상이야.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아노미 현상이 성하게 되면 세상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 식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공간복음서에서는 요 마태복음 24장 12절과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그러니까 자주 사용되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대한 헬라어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아가페라는 말도 있고 에로스라는 말도 있고 스토르게라는 말도 있습니다. 에로스는 뭡니까?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뭐 스토르게 같은 말은 어떤 친구 간의 우정 같은 사랑. 그런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어떤 것이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냐고 희생적으로 베푸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어디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랑이 있지요. 엄마, 아빠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 이런 것들이 일종의 아가페 사랑 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것도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이 세상이 이런 아노미 상태, 아노미 현상이 막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서 어떤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줄을 몰라.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아가페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찌해야 되는가? 이렇게 불법이 성하고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해서 야, 무슨 사랑, 나도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만 위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놈의 사랑, 이러면서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것을 정당화시켜서야 되겠냐? 아니죠. 정말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서 이 땅 위에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요한일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잠깐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일종의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건 요한일서인데요. 이 요한이 쓴 복음서가 또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이 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최고의 표현이 뭐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돌아가시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 11절에는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정말 이타적인 이런 사랑을 하셨듯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아무리 불법이 설치고 환란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살기가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또 4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4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서로 형제들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힘들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어떻다고요?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뭐 이러면서 쭉 나오죠. 그런데 이런 사랑이 없으면 다 뭐가 된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게 되는 거야.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풍성하게 의식을 행하면 뭐합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그런 그 성전의 의식, 화려함, 웅장함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끝장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성전의 아름다움이냐, 화려한 의식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으로 엮여지는 것, 아가페 사랑으로 엮여지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갖 무질서, 부도덕에 판치는 이때에 우리가 진리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정말 가슴속 깊이 절감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상대방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때, 심판 때가 되면 될수록 어려움들이 많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 다 때려치자, 왜 나만 힘쓰고 노력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나 혼자서 뭐 애쓴다고 뭐 이 세상이 달라지겠냐, 이러고서는 우리는 자포자기하기가 쉽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견딘다라는 원래의 헬라어는 휘포메이나스라는 말을 쓰는데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아야 해, 참아야 해, 견뎌야 해,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참아야 돼, 수동적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견딤은 어떤 거냐? 속 내면의 신앙과 소망으로 단단히 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를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럼 뭐 신앙으로 무장이 된다는 건 뭐냐?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분명히 알고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꽉 붙드는 거죠.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소망이 뭡니까? 지금은 내가 힘들어도 장차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게 끝이 아니다 라는 어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럼 이런 믿음의 내용과 소망의 내용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내용과 소망의 내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충실하게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언약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열심히 읽고 많이 읽고 또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연구하고 배우고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자꾸 되새김질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하고 이러고 깨달아 알아야 돼.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단단히 무장을 해야 돼. 그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아무리 고통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끈기 있게 버텨나가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야.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 지금은 내가 힘들어도 나는 일어설 거야. 이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쟁취해낸다라는 말이 이게 견딘다라는 말이에요. 견뎌야 돼. 참아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막 배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말씀을 신뢰하면서 온갖 실망이 겹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절대 절망의 순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야. 소망을 가지고 이런 아노미 현상과 같은 혼란 시대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사랑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이게 견디는 자다. 여러분, 이런 견디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어질 보상이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장차 세상의 끝날에 우리는 끝까지 견디게 되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 소유권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뿐입니까? 천국 소유권만 얻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했죠. 천국에 딱 가니까 네가 정말 끝까지 견뎠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님이 맞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네가 진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노라 하고서는 면류관을 수여받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구원, 이런 최종적인 구원이 견디는 자에게 있다. 또 이렇게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어떤 거냐? 현세의 구원이에요. 어떤 구원은 종말적 최후의 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소수의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희생적으로 남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봉사하면서 사랑을 실천해 나간다면, 그리고 어려움 있고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굳게 믿고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그래서,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그런 자가 복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어떤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가고 견디어내다 보면 이 땅 위에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기아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외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도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절망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구원받는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는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눈물과 땀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인가? 이런 거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 또는 내 종말의 날이 언제가 되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뭐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비록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견디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정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까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명을 이루어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된다.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끝이 온다. 자, 그래서 끝은 언제 오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어야 된다. 그리고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끝이 온다. 자,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나요? 온 세상에 지금 복음이 증거되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좀 요 성경을 해석할 때 좀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오늘날 2020년도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민족, 오늘날 2020년도를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온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AD 1세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것도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모든 민족,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온 세상, 2020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민족, 그리고 2020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온 세상, 이것이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 똑같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온 민족 할 때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오늘식에 아직 온 세상이 이거고 모든 민족이 이거니까 여기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오겠구나, 뭐 이러면서 어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라든지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어떤 정확하게 때와 시를 규정하려고 하는 시대는 이거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정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평생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끝까지 충성했던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 유럽, 아시아 이 지역을 3차에 걸쳐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 그랬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그리고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이면은 어디냐? 거의 유럽의 어떤 이 북부 지역이에요. 일루리곤 지역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 편만하게 전했다. 정말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당시 땅끝은 어디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내가 서바나로 가려고 했다. 이 서바나는 어디냐? 스페인이에요. 당시의 땅끝은 스페인 정도가 땅끝이었어. 스페인에서 더 서쪽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이 아메리카가 있죠. 그 당시에는 이런 아메리카가 있다라는 거 생각도 못하던 시대야. 그 시대에는 스페인까지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땅끝까지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갖 노력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인물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왜 이랬을까요? 언제 주님이 재림할까? 언제 이제 이 세상이 끝이 날까? 이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 끝나기 전에 모든 민족, 온 세상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런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힘써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관심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의 행적이 얼마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떤 이스라엘의 한계를 넘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터키에 있는 에베소 거기에 있는 여러 7교회에 있는 지역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자는 저 동쪽으로 멀리 인도까지 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 로마까지 가고 또 사도 베드로도 정말 로마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베드로의 제자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할 때 따라다녔던 젊은 청년이었던 마가, 이 마가도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쓰면서 이 복음 증거에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네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 끝날을 항상 생각하면서 종말을 생각하면서 물론 이 종말의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곧 종말이 올 텐데 이런 징조들 일어나는 거 보면 종말이 올 텐데 어서 속히 주의 복음 증거해야지. 어서 속히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러면서 자기의 그 사명에 충실했던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오게 된다. 근데 이 복음 선포의 정도, 온 세상, 그리고 온 민족,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복음 선포의 정도를 가지고 세상의 심판이 언제다, 재림이 언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 세상,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 민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 범위 내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애쓰면 되는 거야. 또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온 세상 모든 민족,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거기에 우리가 힘쓰면 되는 거야. 어디까지 증거해야, 얼만큼 해야 이 끝이 올까?
그리고 지금 얼만큼 증거됐으니까 이제 얼마 남았겠다 이러고서 때와 시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심판의 징조, 그거는 뭐냐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제야 끝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할 때 이 전파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케리크데세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알리다, 선포하다, 전파하다 라는 헬라어의 케리소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선포, 전파할 때는 내용이 있어야죠. 되잖아. 그 내용이 뭐냐? 증거예요. 마르투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마르투리온, 증거라는 말은 뭐냐? 복음, 그리고 선포,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또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그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증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천당, 불신지역, 이러고서 툭 던지고 마는 것이 끝이 복음 증거가 아니에요. 요나가 니누에 성에서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고 딱 끝내는 것이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돼. 이런 것이 모든 세상에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야 된다. 어떤 이 세상에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언제 그 말세가 이루어질 것인가, 끝이 올 것인가 이런 데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점점 마지막 때에 징조가 나타나는구나. 내가 온 세상에게, 온 민족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더욱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그들이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이 이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승천하시면서 자기의 제자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정말 세세히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침으로 끝나지 말고 그들에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너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일은 언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올까?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이 될 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라 라는 거예요. 정말 1세대의 제자들, 그들은 정말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고 생각을 하고 종말이 임박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맡은 바 사명에 충실했어요.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주님의 제자 가운데. 물론 요한은 제외하고요. 그러나 요한도 이거 순교한 거나 마찬가지야. 얼마나 반모섬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자기 사랑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자기만 홀로 남아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찍 순교하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야. 그러나 그들은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들의 이 정말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불철주야 힘을 기울이고 애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죽고 난 뒤에 아직도 2000년이 지났습니다만 예수님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2000년을 살아오는 동안 정말 신실한 주의 종들은 자기의 그때에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종말을 의식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들을 막 감당했습니다. 오늘의 2020년도를 사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그리고 온 민족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온갖 우리의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음이 전파되었다, 복음이 편만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찼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떤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사인이 뭐다? 미혹, 적그리스도, 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의 미혹, 난리,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 전쟁, 기근, 지진.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치 뭐와 같다? 산통과 같다. 산통을 느끼기 시작하면 곧 뭐가 이루어진다? 애를 낳는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에도 이렇게 미혹, 난리, 전쟁, 기근, 지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 주님의 때가 다 됐구나, 시기가 이때 됐구나, 내가 여태까지 팡팡 놀았으니 이제부터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따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어떤 마지막 때의 징조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때와 시기는 내 알 바 아니고 이제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꽂혀가지고 여기에 관심을 두고 그들은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다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또 1세기의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공동체를 흔들어 놓습니까? 또 아노미 현상,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셀피시 이기적이 돼가지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에 내가 무슨 용가리 통뼈냐, 내가 혼자서 사랑한다고, 내가 혼자서 희생한다고, 내가 혼자서 사명 감당한다고 뭐 이 세상이 달라져? 이러고서 제자들은 자포자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이런 어려운 때에 이 어려움에 굴하지 않냐고 끝까지 견디면서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의 이슬로 이 세상을 마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1세대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한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살폈는데요. 이것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파괴 직전에 있을 징조들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 재림 전에도 이러한 일들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15절에서부터 22절은 정말 이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파괴가 얼마나 처참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요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일에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유롭게 예배 보고 정말 얼마든지 마음대로 성경 공부할 수 있었고 기도 모임을 모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질병이라고 하는 것, 코로나로 인해서 예측도 못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 세상에는 불법한 자가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뒤흔들고 많은 주의 종들에게 핍박과 고통을 가져오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런 때에는 더더욱 우리가 예배드리기 힘들고 말씀 증거하기 힘들고 정말 공동체를 이끌어가기가 힘들어질 텐데,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지,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맡은 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이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무장해서 끝까지 견디면서 주가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 다하는 이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